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막에 대한 7번째 시간으로 이 동문, 유일한 출입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막은 우리가 히브리서에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대로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실제적으로 기원전 1400여 년경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건축되었던 그런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성막의 전체적인 그 중요한 7 기구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 문은, 이 동문은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번제단은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물두봉은 진리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등대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떡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다음에 향단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는 안쪽의 언약궤부터 이 문에 이르는 그러한 순서대로 계시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순서를 보게 되면은 언약궤에서 번제단으로 가는 길은 은혜 발자취로 찍혀 있고, 또 번제단에서 언약궤로 가는 인간의 접근 단계를 보면은 그 길에는 공의로 연합된 구속의 피로 뿌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성막 바깥에서 보게 되는 이 높은 이 세마포 포장은 이 거룩하지 못한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시편 93편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이 겉으로 보기에 흰 세마포장으로 둘러져 있는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결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동쪽에 이 문을 만들도록, 그 유일한 출입구 문인 동문을 만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문에 대한 말씀을 출애굽기 27장 13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이 동쪽에 낸 이 문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 이 그림을 잘 대조해 가면서 보게 되면은 이 문은 동쪽으로 20규빗, 그러니까 몇 미터입니까? 한 규빗이 50cm니까 250, 10m가 되는 이 큰 문이 있고, 그 문에는 기둥이 넷이고 받침이 넷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 왼편으로는 기둥이 셋이고 너비가 15규빗이라고 말씀하고, 또 오른쪽으로도 기둥이 3개이고 또 너비가 15규빗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과 기둥을 세우는 방법을 보면은, 이거는 그 독일 IVP 출판사에서 나온 이 문과 기둥을 세우는 이 방법을 보면은, 그 방법 1과 방법 2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이 그 60개의 기둥과 그 둘레에 있는 60개의 기둥과 동쪽으로 이 10개의 기둥을 세우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게 되는데, 이 위에 있는 방법 1을 보게 되면은 그 모서리에 기둥을 붙여서 그 하게 되는 것이 여러
그 성경 구절과 또 자료들을 살펴보게 될 때 이것이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직접 그 모형을 보여주셨는데 그 기록한 말씀대로 우리가 그 분별할 때에는 그 다른 그런 그 분별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그 성경을 또 성막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 방법 1대로 보면은 그 모서리에 기둥을 이렇게 붙여서 만드는 방법이 이 말씀 말씀의 그 문맥을 살펴볼 때 그것이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계시하신 그 식양이 방법 1과 또 방법 2 중에 어느 것이 확실히 분별하는 데는 또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모양과 똑같이 그 식양대로 만들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어떠한 부분을 가리키는지 잘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 문과 기둥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북쪽에 20개의 기둥, 또 남쪽에 20개, 또 서쪽에 10개의 기둥, 또 동쪽에 10개의 기둥, 이렇게 해서 합계 60개의 기둥을 세우는 방법이 이러한 모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될 때 맞는 말씀인 듯 싶습니다. 근데 이 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주님께서 친히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쪽으로 이 20규빗, 10m의 넓은 문을 만들도록 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누구든지 주님께서 누구든지 오라고 부르시는 그런 아주 넓은 문이고 또 문턱도 없는 그런 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막에 대한 그 문은 이 동쪽으로 유일한 문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내가 곧 이 말씀을 정확하게 살펴보면은 내가 곧 유일한 길이고 또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문은 4가지 실로 수놓아서 짠 휘장으로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이 가늘게 꼰 배실, 하얀색이죠.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며 그리고 그 문에 이 기둥을 4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 청색, 자색, 홍색 또 가늘게 꼰 그 배실을 그 색깔을 어떻게 얻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이 청색은 페니키아 해변에서 서식하는 이 조개에서 채취한 그 염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색은 자색 달팽이 분비물에서 채취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홍색은 이 피 색깔은 혈액 색깔이고 특별히 이것은 이 감탕나무에 사는 그 연주벌레를 모아서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사용한 염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배실은 아마라는 그런 고대 애굽에서 생산되는 그런 아마로 다 자란 그 아마를 말려서 또 물에 담갔다가 그 줄기에서 솜잎을 분리해서 그 실을 또 뽑아서
그것을 배틀에다가 또 짜서 사용했던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이 네 가지 색깔은 주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청색은 하늘에서 오신 신성을 지니신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색은 이 왕권의 표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자색은 이 왕권의 표시이고 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홍색은 그 혈색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순결하신 그 인성을 지니신 그런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네 가지 색깔,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며, 그 기둥이 내시고 또 받침을 내시라고 이렇게 내시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둥도 특별히 문의 기둥도 네 개가 있게 말씀하시고, 이 색깔도 이 네 가지 색깔을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색깔과 이 네 개의 그 기둥은 또 그리스도의 이 네 부분의 성품과 또 사역을 말씀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주님의 그 성품과 또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요한, 이 사복음서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주님의 성품과 또 사역에 대해서 아주 조화롭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색깔, 이 자색을 보면은 이것은 그 왕의 색깔이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그 사복음서 중에서 이 마태복음은, 이 마태는 그 유대인이죠. 유대인 저자고, 또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이 네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고 또 만왕의 왕으로 주님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홍색은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혈색으로서 이 주님의 희생을 말씀한다고 했는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특별히 로마인이고, 이 마가복음은 이 정복과 권력을 지닌 로마인들에게 이 종 대신 주님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흰색은 흠 없으신 그런 주님의 그 인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또 헬라인이고, 또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지혜와 예수를 추구하는 이 헬라인에게 그 완전하신 인자 되신 주님의 모습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청색은 이 하늘 색깔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 이 교회의 또 대표가 되시죠.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출입문을 위해서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이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내시고 받침이 내신,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주님은 이 천하만국의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계시고, 그 초대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또 모두 다 부르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초대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계시록에 있는 이 하나님의 보좌의 이 네 생물들도 그리스도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계시록 그 4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사자의 모습과 또 송아지의 모습과 또 사람의 모습, 또 독수리의 모습, 이런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사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 유대 지파의 사자이신, 동물의 왕이죠. 유대 지파의 사자이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이 유대인의 왕이신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송아지는 하나님의 그 종 송아지의 모습, 특별히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종 대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네 생물 중에서 이 사람의 모습을 지닌 그런 생물이 있었는데, 이것은 성육신하신 인자 대신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이 완전한 사람이신 인자 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네 생물 중에서 독수리 같은 생긴 그런 생물이 있었는데,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동편으로 난 이 유일한 문은 이 범죄한 첫 인류인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특별히 이 동쪽으로 쫓겨났죠.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감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그 후에 이 동쪽으로 이렇게 쫓겨났죠.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천사가 이 두루 도는 그 화영금을 통해서 막고 있었는데,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아주 넓은 그런 문을 만드시고, 또 성막을 통해서 이 짐승의 그 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다시금 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이게 에덴 동산에서 동편으로 쫓겨났고, 또 이 성막은 동쪽으로 난 그런 넓은 문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그림자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문이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문을 보면서, 또 세마포장 울타리로 둘러진 이 성막을 보면서 이 죄의 삭은 이 사망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누구든지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초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요한복음 10장 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이 성막의 유일한 출입구인 이 동쪽 그 문을 만들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했는지 출애굽기 38장
13절로 20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